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배우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시 배우겠습니다. 5월은요 사실은 교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5월은요 그리고 잊혀진 배움의 자리를 회복하고 또 귀한 스승들을 기억하며 내는 시간들을 그런 기억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이 5월의 교훈이라는 말씀의 여정 마지막 순서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오늘 스승의 주일 이렇게 연달아 이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은 배움의 은혜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배움이라는 것은요 그저 배우고 그냥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고 삶으로 따라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은요 굉장히 귀한 달이에요. 그래서 5월 하면 꽃도 만발하지만 무엇보다도 감사의 계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 다니엘을 통해서 믿음의 순결함을 배웠어요. 우리가 뜻을 정하여서 그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지금 나이로 치면 중학교 1학년생밖에 안 되는 그 어린 다니엘이 마음의 뜻을 정하여서 그 뜻을 어떻게 정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뜻을 정하여서 자기의 신앙이 변질을 가져하지 않겠다. 또 민족성을 내려놓지 않겠다. 온전히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뜻을 정하는 그 모습들을 배웠습니다. 그 순전함을 배우는 시간이 어린이 주일이었다면 그 다음 주, 지난주였죠?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가 두 말씀을 봤습니다. 한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 탕자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한 말씀은 잠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잠언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그런 그 모습이었다면 또 이 요한복음에서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탕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과 그 아픔에 대해서 부모도 들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이처럼요, 우리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삶의 모든 지경을 이 배움으로 넓혀가고 또 이루고 또 마감 짓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그 마지막 주, 오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배우는 삶,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배우는 삶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사랑과 헌신의 결정짓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5월은 배움의 달이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배움의 달은요, 단지 머리로만 학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참된 배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참된 배움은 사랑을 통해서 또는 관계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스승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여러분들이 본문으로 삼고 같이 합독하여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사 그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쳤냐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회당이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도 해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들로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온전케 삶 가운데서 녹아내어졌을 때 그들의 저절로 복음을 전파하는 시간을 갖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먼저 몸소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성전에서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복음을 백성 중에게 전파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백성 중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약한 병, 그런 병들과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고치시고 회복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여기서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라는 이 가르치다라는 뜻은요, 그냥 가르친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가르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떤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본질을 알려주는 교육, 그것이 주님이 하셨던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또 예배당에서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요, 그냥 정보를 전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사세요라고 뭉뚱그리 어떤 삶에서 살아왔던 그런 그 체계들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진정하고 온전한 체계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본질적인 교육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이 가르치시며라는 것은 본질을 가르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을 전파하시며라는 이 말씀은요, 외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담대히 진리를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게 기쁜 소식을 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또 가정 가운데 기쁜 일들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알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에는 알려주고 싶고 누군가에게는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전파의 능력이며 전파의 속도라는 거예요. 복음 역시도 기쁜 소식인 거예요. 기쁜 소식이 우리 삶에 녹아들으면 우리가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소식을 전하고 싶고 그 소식을 큰 소리로 전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전파하고 소리치는 메신저가 된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고치시다라는 뜻은요, 치료하다, 섬기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지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회복될 때까지 섬기다라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그냥 치료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계속해서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바뀔 때까지 그를 돌보고 또 그와 함께 섬김으로 인해서 그를 구체적으로 회복시키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치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라는 그 뜻은요, 어떤 뜻이냐? 그를 섬기면서 구체적으로 그와 동행하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온전케 회복시켜주는 상황,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를 다 하신 거예요. 가르치시며 또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모든 약한 것과 병들을 고치신 거예요. 섬기셨던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더라. 좀 더 확대되어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은요, 예수님의 병 고침은요, 그곳 작은 곳 하나, 마을 하나만이 고치고 마을 하나만이 누리는 그 기쁨이 아닌 것이에요. 온 수리아에 퍼져서 그보다 더 큰 동네가 다 기뻐하며 반응하며 주님에게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그런 자리까지도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셨다. 고치셨다라는 게 어떻게 그냥 고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본질적으로 고치셔서 그들을 섬기셨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같이 계시더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들을 그냥 관망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고치시고 끝까지 우리를 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한 번에 고쳐지거나 한 번에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늘 잠잠히 우리와 연합하셔서 끝까지 섬기심으로 인해서 회복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셨어요. 가르치셨고 선포하셨고 직접 만지시며 치유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자는 성도는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선포하며 아픈 영혼을 어루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주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이 발생되는 겁니까? 이제 그 진리의 옳고 그름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돼서 우리 안에서 기쁨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 예전에는 가물가물했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녹여져 있던 것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퍼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어요. 내 몸이 반응해서 내 몸이 이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몸이 반응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할까요? 그걸 바라보는 자들이 알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확대 해석하거나 또 애매하게 또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라고 그랬더니 어떤 단어 하나만, 말씀 하나만 외워가지고 나가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복음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삶이 그 복음 안에서 지혜, 은혜를 통해서 깨지지 않고 그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나오는 그 말을 듣고서 모습에서 실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 말의 은혜를 받고 말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삶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은혜를 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궁금해할 때 너의 삶이 어떻게 변했어? 라고 물어볼 때 내가 변하게 된 그 말씀한 말들을 던져주게 되면 그 상대편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변하게 된 것을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포예요, 선포. 그게 복음의 선포입니다. 어떤 단어와 문장만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문장 때문에 내 삶이 변하게 되어서 그 옳고 진리에 반응하게 되는 그 몸짓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온전한 복음 전파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대로 행했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아픈 영혼을 어루만지게 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져지게 되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예배 가운데서 그 성령 강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동일하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 오전까지만 해도 그 전날만 해도 동일하게 앉아 있었던 안질뱅이를 이렇게 세우지도 못하고 그를 바라보지도 못했는데 오늘은 그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의 아픔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게 은가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했을 때 그 안질뱅이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약한 것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목적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치료할 수 있다고요? 복음의 은혜에 감사함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한 자가 이제 그 삶의 모든 충만함을 가지고 약하고 연약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마음의 아픔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상담을 해서 그들을 치료하게 되고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무엇으로 치료합니까? 기도와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 인해서 간접으로 그들을 치료하게 돼요. 직접적으로 치료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의로운 자들의 기도는 모든 것을 치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은혜들은 영적인 삶의 이 충만함을 받는 분들은요, 결국은 아픈 영혼을 어루만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하루에 4편의 설교를 하고 새벽 4시에 기도하며 직접 광야의 감옥을 돌며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설교를 전하기보다 먼저 살아내야 한다. 예수님의 길이 이처럼 말만이 아니라 삶이 있고 손이 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웨슬리처럼, 예수님처럼 실제적으로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던져진 그 모양대로 살아나가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2025년 스승의 주일, 오늘 우리는 모두가 제자이며 우리 모두가 가르치는 자이고 복음 전파하는 메신저이고 무엇보다 이 시대를 위하여 아픈 영혼을 어루만지며 치료하는 영적 치료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치료자가 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단편 소설을 혹시 기억합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국어책에서 또는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었어요. 1871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하면서 알자스 로렌 지방을 프로이센 왕국, 지금의 예전임의 독일 제국이라고 얘기해요. 그 독일 제국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보불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보불 전쟁에서 알자스 지방이, 그러니까 프랑스 지방이었죠. 이제 독일령으로 들어가면서 그날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 돼버린 거예요. 프랑스로 이제 수업하는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인 겁니다. 그런데 주인공인 프란츠라는 소년이 이 시간에 마지막 프랑스 수업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엄청나게 그것이 슬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서부터는 프랑스어가 어디서도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 다 독일어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이 얼마나 간절하게 되겠어요. 얼마나 슬퍼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프란츠라는 이 소년은 그 시간에, 이 마지막 수업 시간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배움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책인 거예요. 왜 나는 지금까지 배우지 않았을까? 나는 지금까지 이 프랑스어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내 모국의 언어들을 귀히 여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후회는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신앙의 자리에 나아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습니까?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의 마지막 수업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도 십자가를 앞둔 주님의 사랑을 보고서야 참된 스승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배움은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세상은 아는 자가 앞서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배우는 자가 자라나는 길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을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내가 주의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장면 해석을 필요합니다. 이 장면은요, 이때 지금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시간은요, 마지막 예수님과 만찬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몰랐어요. 누가 몰라요? 제자들은 이것이 마지막 만찬이라는 걸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만찬이었던 이날 전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제자들은 서열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큰지, 누가 옳은지.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왕이 되시면 누가 오른편에 앉을 건지, 누가 왼편에 앉을 건지, 그걸로 서로 서열 싸움을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을 씻기는 이 장면은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전통에서는요, 주인이 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발을 씻기는 것이 없습니다.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더더욱 누가 해야 되느냐면요,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의 노예들이 집안에 주인이 들어왔을 때 그때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고 하니 제자들이 다 놀란 겁니다. 왜요? 이건 노예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주님이 왜 이 발을 씻기려고 하는지 그 몸짓과 삶의 모든 태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예수님을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를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절대 죽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때서 뭐라고 합니까? 그럼 나의 온몸을 씻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씻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여기 이 메시지에서 있는 헬라어, 다시 말해서 원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나를 선생이라 하니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생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아래에서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선생이라는 뜻은 아래에서 가르치다. 우리 선생님 그러면은 선생님은 어떤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가장 위에 있는 자리에서 낮은 자리를 가르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생은 가장 낮은 곳에서 높은 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위를 보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겸손하게 다가가는 것을 가르치고요,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나희도 너희에게 행하려 하여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 쓰고 있습니까? 본을 보였더라. 이 본은요, 보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형틀, 자국을 뜻한다고 해요. 형틀과 자국을 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말로 남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남는 가르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발을 가르치고 그 만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만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려 하노라, 내가 너희를 섬기려 하노라 이랬다면 이들이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직접 본을 보여줘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며 본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접 그들의 발을 씻어주면 이것이 너희들이 앞으로 행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섬기는 일. 섬기는 일이, 발을 씻어주는 일이. 감히 주인이 노예의 발을 씻어줄 수 있겠어요? 아마 이들은 이것이 확실하게 적용이 되고 각인이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발을 씻어주는 일들을 합니다. 누가 했기 때문에요? 나의 선생님이 하셨기 때문에, 스승이 하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요, 위대한 가르침은요, 이렇게 자기를 낮춰서 시작하는 가르침이 오래 남는 거예요. 우리의 각각의 그 가르침 속의 선생님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각인 속에 남아있는 선생님들은 어떤 위대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부분 그 선생님들은요, 자신들이 직접 먼저 본을 보이는 선생님, 먼저 앞서서 행하는 선생님들이 기억에 남는 선생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기 스스로가 먼저 본을 보이는 그런 스승들이 기억에 남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루과이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그 우루과이 대통령은요, 그 나라에서만 유명한 대통령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셔서 위대한 대통령으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왜 위대할 수가 있습니까?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와 권력을 가장 내려놓은 대통령, 그 대통령이 우루과이 대통령이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추모를 합니다. 가장 위대한, 가장 대통령으로서 존경받고 또 가장 대통령으로서 크신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에서 그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전 세계가 슬퍼하는 장면을 얼마 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몸으로 실천하는 그 가르침, 그것이 바로 본이라는 얘기예요. 형틀, 다시 말하면 못자국 같은 그 자국이라는 그 자국을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삶의 의미로 가르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기셨을까요? 바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눈으로 보여주고 손으로 실천할 때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자기가 먼저 그 사랑을 삶 가운데 녹여낼 때 타인이 그 삶의 모든 것을 보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말로 사랑합니까? 나 너 사랑해 라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행위적으로 사랑하죠. 자기가 먹어야 될 것도 자식에게 주고
그것을 자녀가 모를 것 같죠.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흡수해서 나중에 본을 삼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돼도 내 자식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어서 자기만의 욕심만 있고 그러면 자녀도 자기 욕심만 있는 거예요. 성장했을 때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를 몰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오로지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할 때 무엇으로 헌신합니까? 행위로 헌신하잖아요. 뭔가 받으려고 헌신하지 않잖아요. 뭔가 행위로 헌신할 때 그것이 녹아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 두 아이에게 매일 아침 시험을 보러 갈 때 고3에게 또는 지금까지 그랬어요. 매일 아침마다 아침밥을 따뜻하게 지어주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건 잊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어느 날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사모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렸을 때도 어머니께서 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자녀들의 밥을 다 손수 늘 뜨거운 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을 보면서 늘 그 뜨거운 밥을 만드는 그 시간에 그렇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이어져서 지금도 그 자녀가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살아있는 삶으로 실천하기 원하신다면 눈으로 보여주고 손으로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코리텐붐이라고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을 숨겨주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2차 세계전 때 있었던 네덜란드 여인이었는데요. 유대인을 숨겨줬어요. 그의 가족이 전부 다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그런 일들을 참여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각이 된 거예요. 독일군에게. 그래서 라벤스부르크라는 수용소에 이들이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굉장히 고통과 끔찍한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치 수용소에서 생존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 유일하게 생존된 이 여인이 생존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생존되면서 어떻게 그곳에서 견뎌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 때문에 견뎌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예수님의 은혜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의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끔찍한 그 수용소에서 살아나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있었던 일들을 막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제가 수용소에서 견뎌냈습니다. 살아냈습니다. 막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회에 너무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 끝에서 보니까 그 수용소에서 자기를 감금해서 가장 혹독하게 그렇게 힘들게 했던 간수가 저 뒤에 끝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회복하려고 온 거예요.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가장 하기 싫었던 건 뭐냐면 누구도 다 용서할 수 있지만 독일의 그 간수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를 본다면 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겠어요. 당신은 지옥에나 떨어지라고. 이렇게 마음먹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 뒤에 있었던 거예요. 또 더더욱 이 사람은 힘들었던 건 뭐냐면요. 그의 정말 제일 친했던 언니도 그에게 상처를 입고 죽음을 당했었어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가 앙금으로 남아있는데 저 뒤에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거기서 천진난만하게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며 그러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나와서 이 여인을 손을 잡고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없었으면 하는데 한 사람씩 나오면서 그 손을 잡고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 때문에 예배에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씩 나와서 손을 잡고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마지막 그 사람이 저벅저벅 건너오는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계속 몇 번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왔을 땐 난 저 손을 뿌리칠 거야. 절대 눈을 보지 않을 거야. 그래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근데 그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나의 사랑으로
너의 그것을 덮으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너의 상처가 치료되는 완전한 상처의 치료는 바로 저와 화해하고 저를 용서했을 때 네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이미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용서할 수 있었을까?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용서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녀가 그에게 손을 잡고 그에게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저 역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몇 년이 지나서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당시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그 순간에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을 모방하라고 참여하라고 지금 저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모방에 그 모습을 따라하려고 모방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배우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제목이 바로 그 제목인 겁니다. 다시 배우겠습니다. 오늘 그녀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들이 그렇게 고백되는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나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경을 배워라.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잖아? 그럼 그 성경이 너의 안에서 알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너에게 선물할 것이다. 그 다음 절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왜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또 오늘 이 영적 은혜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은혜가 뭡니까? 17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세요? 주님을 배우세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따라하세요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바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듣는 거, 말씀을 보는 것은 온전하게 되기 위한 거예요. 온전하게 되기 위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한 일을 행할 때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는 행동들이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마다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일들마다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경험되어지는 능력,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행할 때 바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갖춰질 줄 믿습니다. 어린이에게 우리는 5월 5일 날 배웠습니다. 어린이에게 무엇을 배웁니까? 순수함을 배우죠. 설교문을 쓰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설교 본문을 안 쓰는데 그 어린아이가 설교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천주교가 뭐예요? 오늘도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뭐는 뭐예요? 이 질문 앞에 이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너무도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이 배움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전히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순수하게 기도하지도 않았고 말씀을 되묻지도 않았는가?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어린아이처럼 되묻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에게 배우는 인내와 헌신을 우리는 이 시간 떠올려야 합니다. 매일 도시락을 싸고 조용히 일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말 없는 헌신이 자녀의 인생의 강력한 가르침이 되는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엄마뿐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도 가르침을 읽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그 모습에는요, 행동의 가르침의 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 어린이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배우는 내면의 훈련이 있습니다. 혼란한 삶 속에서 말씀을 펴면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멈추지 마. 내가 너를 가르치고 있단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가장 깊은 스승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말합니다.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영혼은 굶주린 영혼이다. 그는 평생을 말씀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배우는 자로 살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루에 3번 다시 배우고 말씀 앞에 엎드린다. 배움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결단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수업을 주셨습니다. 발을 씻기시며 삶으로 본을 보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쳤다. 이제 너도 서로 가르치고 섬기라. 마지막 수업의 프란츠처럼 우리도 오늘 고백합시다. 왜 나는 지금까지 배우지 않았을까?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배우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다시 배우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세상 속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